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2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3장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 (25절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40일 동안 땅을 청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고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국립합창단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핸델 메시아 중에 21번째 곡입니다.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하는 곡이 되겠습니다.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이 시간도 세상에 무거운 짐 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상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의 짐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캄캄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캄캄함 속에서도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너끈하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와 함께 이길 것을 믿사옵나니 성령이여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강건하고 힘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내면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손을 힘있게 가옵소서. 느헤미야처럼 먼저 내가 힘있고 강건할 때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사오니 주님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코로나19도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을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경종을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다시 한번 온유와 겸손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 누워있는 살아있는 죄종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손 꽉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환난과 풍파 속에 있는 모든 죄종들은 또 붙들어 주셔서 잔잔하라 평안하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이르기까지 성령이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을 결단코 잃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에 꽉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남신도주일 살아난 당신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여 감화 감동하시고 코로나19 시대를 능히 이기고 남는 이 땅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신도주일에 특별히 우리 총회 귀한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교회권장 목사님 우리 이현준 목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할렐루야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은 지금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군산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특별히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임세훈 목사님, 또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 믿음의 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밖에를 피해서 무덤에서도 예배드리고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예배의 소중함 또 그 예배의 가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의 소중함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습관적인 예배의 행태를 벗어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인데요. 우리 임세훈 목사님께서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최대한 설교를 압축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1년에서 1년 반 정도, 1년 반까지는 안 되지만 광야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는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2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너무나
상반된 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 내용이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10명의 사람들은 40일 정탐하고 나서 너무나 기가 눌려 있었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너무나 그 가나안 땅이 좋고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 하면서 어서 올라가자 한 반면에 나머지 이 10 정탐꾼들은 너무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14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내십니다. 그 이후로 한 42년 동안 훈련을 받고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 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잘 익은 과일들을 가지고 와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탐스러운 땅이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고하기를 그 땅은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높고 단단하고 우리는 이렇게 메뚜기처럼 초라한 모습인데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림의 떡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정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몸이 삐쩍 말랐고 키는 작고 아주 체구는 아주 작았을 것입니다. 그 비옥한 땅에서 살았던 아낙 자손들은 정말로 기골이 장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모하게 그런 땅을 차지하겠다고 쫓아 들어갔다가 상대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전쟁을 겪게 되면 오히려 민족 공동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와 같은 평가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와 같은 합리적인 그와 같은 결정, 누가 보든지 객관적이고 뭐 과학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12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400여 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애굽의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시고 또 애굽이 너무 좋아서 거기서 눌러 앉을까 봐 바로를 통해서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못 살겠다 하면서 출애굽하고 광야까지 오는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창성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밑으로는 애굽이 있고 위로는 시리아가 있고 가나안 7 족속이 있고 애굽의 70 그 후손들이 창성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코 그 가나안 땅 또 이스라엘 그 지역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시고 거기서 장성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수백 년 동안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던 바로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12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장구한 세월 속에 너희들을 이렇게 기르고 이제 너희들을 그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행복한 땅에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영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살자.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지 않습니까? 아직 건물은 다 지어져 있지 않지만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내가 입주할 것 같은 집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렇게 편리한 곳이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여러분 하듯이 아마 12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아름다움, 그 땅 얼마나 좋은 곳인지 영광을 받으시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높은 성벽, 장대한 아낙 자손 후예들, 견고한 성읍, 자기들의 초라한 모습,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두려움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이 보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걸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너희들 힘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구척이 되던 그와 같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개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네가 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골리앗 바라보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 아직도 소년인 그와 같은 다윗을 들판에서 전쟁터로 끌어들이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올라와서 나를 곰에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 사자의 입을 찢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던 저 블레셋 장군, 내가 단칼에 돌멩이에 쓰러뜨리리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요. 세상이 골리앗 세상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정말 골리앗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열 정탐꾼처럼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런데 그 두 가지 모습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안에서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능력, 우리들의 자만심 다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심을 받고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25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마도 사라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당신도 참 어리석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아들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지,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아들이 생기느냐? 어떻게 그렇게 미신적이고 그렇게 비합리적인 믿음을 갖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99세에 그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셨을까? 뭘까요? 누가 보든지 이삭은 누구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능력 가지고 하나님 것과 합쳐서 뭐 섞어치게 만드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13년 만에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보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이 17살이 되었을 때 네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즉시 모레아산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죠. 히브리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제물로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능히 그 사망의 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나안 땅에 쫓겨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왜 광야로 몰아내셨을까?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너희들 그냥 고생해봐라, 너희들 엿먹어봐라.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있죠.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잖아요. 그렇다고 회초리 맞고 너 죽어버려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척박한 사망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바위를 갈라서 샘물이 솟게 하시고, 그리고 독충과 또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광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너희들 알라 하는 거예요.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부모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주는 그와 같은 은총을 순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지혜와 우리들의 방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세계가 항상 우리들에게는 보여져요. 믿음이 성경이 제시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세계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세계, 세상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 이 자연의 세계, 세상의 세계가 두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전 정말 안타깝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참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 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샘솟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교회, 그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가 조금 또 길어지죠. 말씀을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되죠.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성경은 세계라, 족보라, 개역개정은 족보라 그렇게 하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활짝 열어준 반면에 신약은 이제는 이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믿음이고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우리가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너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 자연의 세계 여기에 심취해 사시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들 열심히 해서 너희들 인생 잘 살아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나 교회의 이야기나 마태복음의 이야기나 우리들의 이야기나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걸 믿고 나아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독교는 이방인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가 구한다고요?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세상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그것이
이방 종교예요. 기독교가 이방 종교하고 다른 것 단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파트 평수를 얼마나 넓혀 나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참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